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르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가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뭐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소명이라는 것은 역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콜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이 소명받은 자에게 부여된 특별한 임무 또는 소명의 구체적인 내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린 다 소명 받았습니까? 예, 소명 받았죠? 왜 소명 받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다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소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소명받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소명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소명과 사명의 관계에 있어서 사명감으로만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는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이유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유와 목적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사명감 때문에 그 불타오르는 사명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많은 경험들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명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런 능력이 키워지고 성장시켜 주시면 우리는 어떤 사역도 소명받은 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소명과 사명과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올 한 해 나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시는지, 또 나를 통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믿음을 주시는지, 우리 이 두 가지를 저와 함께 이 말씀의 여행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시고 그를 만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이 떨기나무 가지가 불에 타서 사라져야 되는데 불만 붙어 있는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이 영적 체험을 하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통해서 나도 이런 하나님께 주신 영적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뜨거운 감동으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엄청난 회개의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실은 소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런 신비로운 모세가 경험한 것 같은 이런 체험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라났던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디모데는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이제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베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때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이 청년 디모데가 바나바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하는데 그때 바울 사도와 디모데가 만나게 되고요.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따라서 디모데가 선교 여행을 함께 동참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보면 성경 말씀에 디모데가 어떤 신비롭고 영적 체험을 했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디모데의 어머니 로이스 그리고 외조모 유니게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또 그것을 자녀에게 양육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부모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외조모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면서 늘 믿음의 본바탕이 참으로 잘 자라났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영적 체험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특별한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렇게 모세와 같은 영적 체험을 한다면 우리가 더 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영적 체험만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응답도 행위도 하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그저 자기 자신의 유익으로만 삼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명과 사명과의 관계를 연결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으로 역동적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신앙의 역동적인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무언가를 확증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신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먼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뭡니까?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과연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신을 신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집들이 점점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철저히 서양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신을 신고 들어갑니까? 벗고 들어갑니까? 당연히 벗고 들어가죠.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죠? 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신을 벗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돌 문화라서 안과 밖을 구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이런 거룩한 장소에 갈 때 특히 상중에도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신을 신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맨발로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같이 아주 하층민에게만 신발을 신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그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할 때 신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것을 증표로 삼았어요. 내가 상속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그래서 루스에 대한 어떤 상속권을 포기한 한 사람도 신을 벗어 던져서 그것을 증표로 삼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중요한 세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르시기 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죄를 감추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죄를 감추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하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죄를 감추지 말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죄를 고백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를 지을 수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아신다 할지라도 그 선택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9절에서부터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리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스스로 행위를 조사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내 죄를 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신다 할지라도 내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와 사랑을 확증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기 이전과 이후는 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을 벗었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이전과 그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 신발을 벗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올 때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예배당 나올 때 신발 벗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에 더러운 신을 벗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무릎 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발을 벗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가톨릭 성당에 들어가면 항상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형상을 봅니다.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은 가톨릭 교회에 달려있는 십자가의 모습, 그리고 오른쪽은 개신교 교회, 우리 개신교회에 달려있는 십자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 가톨릭 교회의 십자가에는 항상 예수님이 달려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달려있지 않죠.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에는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치신 그 희생 제사에 대한 성례를 매일같이 또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회복하는 의식을 이 예배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라는 워십이라고 하는 영어의 말 아니고 미사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희생의 그것을 매번 예배 때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미사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의식을 매번 드리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 그것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존전 앞에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들의 미사죠. 그러나 개신교회는 다른 관점을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은 어디가 계십니까? 하나님 품에 앉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언젠가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징하건대 십자가에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형상을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상징이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특히 우리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 있는 교회는 십자가를 교회 예배당 안에 잘 달지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하튼 십자가의 의미가 각 교회마다 분명히 다르지만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항상 그 신도들이 그 성당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성수를 찍어서 십자가를 성호를 그리고 또 예배당 가운데로 나가서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형상 앞에 목례를 하고 꼭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당을 들어옵니다. 그 모습이 참 여러분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톨릭 신자가 그들이 성당 안에 들어갔을 때 목례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형식적으로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진실함을 담아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행위가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부터 12절 상마 부분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소명받고 이제 사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어야 될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건 두려움입니다.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뭔가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이제 신방 다닐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특히 시골에 살다 보면 이동수단이 굉장히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신방 다닐 때 운전을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운전을 배우시라고, 또 장롱면허 있는 분들은 꼭 운전을 한번 도전해 보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항상 얘기하셔요. 목사님,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그냥 살렵니다. 이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늘 공부하는 것입니다. 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 목회자인 저도 쉽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도전 앞에 놓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80년 동안 준비시켰다고 하지만 80세의 새로운 도전을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이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애굽에 가는 그곳까지도 함께하겠고 언제든지 함께하겠고 내가 가는 곳 어느 곳이든지 내가 너를 인도하여 함께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다고 하지만 사실 두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꼭 응답 받으십시오. 뭔가 새롭게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럴 때 하나님, 나가 두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을 응답해 주시면 저는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늘 이렇게 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의 그 주인공 강감창 장군은요 72세에 귀주대첩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무관이 아니었습니다. 문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나라를 구원할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72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 소비압에 거란 10만 명을 물리치는 놀라운 공적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두려운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건 그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받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증거는 뭡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땅에 놓았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요, 모세가 뱀의 꼬리를 붙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품에 손을 넣었을 때 빼면 한센병이 걸렸고 다시 집어넣었을 때 한센병이 나았습니다. 이것을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때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면 반드시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구하십시오.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만 놓이지 마시고 쌓이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그 도우심을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말을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대변할 사람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8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보다 3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세워주셔서 모세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수반됩니다. 올 한해 2024년 우리 원통장로교회 참으로 중요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들 계시고 또 그들 통해서 여러 부서를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부서를 감당할 때 우리 부장 되신 분들 또 책임 맡은 분들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나와 함께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구하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론과 같은 사람을 세워주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 그의 입이 되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입이 둔한 자의 입이 되어주셨고 발길 인도하시는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돕는 자를 분명히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대서사시를 쓰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의 대서사시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모세오경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2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주신 부름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거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 신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십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정말 귀하고 복된 원통장로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